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잠시 기도하고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함께 공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저희가 말씀을 공부하면서 은혜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1장에서 13장까지 말씀을 함께 공부할 예정입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고요. 로마서 말씀이 정말 하나 놓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었죠. 한 말씀 한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직전까지 로마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함께 잠시 리뷰하고 오늘 본문 말씀 11장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로마서 전체 주제는 뭐냐? 믿음으로 없는 의예요. 그리고 이것이 왜 필요한가? 왜냐하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게다가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그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것은 성령님에 의해서 되는 것인데, 내 안에 죄된 본성이 있고 또 성령님이 오세요. 그래서 그 갈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게 7장까지죠. 그리고 8장에서는 그렇게 갈등이 있지만 결국 성령님과 또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우리를 반드시 이기게 한다 하는 것까지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9장에서 11장까지는 이제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다 마치고 9장에서 11장까지는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9장 10장은 유대인의 과거에 대해서 다루고요. 오늘 11장부터는 그럼 유대인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는 거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자, 그럼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그렇게 이스라엘이 만약에 이스라엘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면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다 버렸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 하나를 또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에서 도입을 합니다. 가져옵니다. 2절.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엘리야는 자기 혼자 남았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7,000명 남겨놨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남겨놓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다 버림받은 게 아니라 누군가는 남겨져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 7,000명은 어떻게 해서 남았습니까?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은혜로 택함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은혜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로마에 바울뿐만 아니라 로마에 유대인들로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믿게 됐는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진 것처럼 유대인들 중에서 믿는 사람들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7절.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 지금 로마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혹은 각지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빼놓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된 것이냐? 신명기 29장 4절에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인용해서 그 사람들은 아직도 혼란 가운데 있다. 깨닫지 못하는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시편을 인용합니다. 9절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이건 다윗이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탄원하며 했던 기도죠. 하나님 저들에게 벌을 주십시오. 근데 그 벌이 뭐예요? 눈이 가려서 못 보게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눈이 가려서 못 볼 수 있다는 거예요.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여기 넘어짐이라는 건 회복 불가능한 영적인 파멸을 의미합니다. 실족은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들이 완전히 넘어져서 이제 끝났느냐? 아니야. 그들 중에서 그들이 넘어지는 것 보면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 이방인들이 들어온 이유는 뭐야?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이 들어오게 될 것이야.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한 거죠. 그들이 넘어진 것이 이방인들에게 혜택이 됐는데 그럼 만약에 그들이 다시 돌아온다면 그 혜택은 얼마나 크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유대인들도 버림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믿을 사람들은 믿게 되고 결국 나중에는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들이 돌아오는 것이 결국은 온 세상을 더 풍요롭게 만들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갑자기 합력하여 선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니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거 이거 하나님의 약속 안 지킨 거 아니야? 하나님이 원래 그거 택했다가 버리기도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것 같이 보이는 것은 많은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것은 이방인들을 혜택을 받게 하려고 하는 거고 그로 인해서 또 유대인들이 돌아오면 이방인들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많은 죽으심이 정말 비극인데 그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상황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구원해내고 그러면 유대인들은 버림받은 거 아닙니까? 아니요. 나중에 그들도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 때문에 우리도 저 복음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믿는 사람들로 돌아오도록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다시 온 세상에 큰 축복이 되도록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런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장은 뭐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오늘 성경 공부 참여하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이어가 보죠. 13절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지금 이번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었는데 이방인인 사람들, 이방인이었다가 믿은 사람들. 내가 이방인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너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내 바람은 뭐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이방인들을 구해서 내 종족, 내 친족들, 그들 중에 얼마라도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 나의 바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15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지금 12절이 반복되죠. 12절에 뭐라 그랬죠?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됐는데 그들이 돌아오면 얼마나 더 충만해지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작은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방인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에게도 틀림없이 큰 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민수기 15장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드리라. 처음 익은 곡식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처음 곡식이 거룩하면 나머지도 다 거룩하잖아요. 또 나무 뿌리가 거룩하면 그 가지도 거룩한 나무가 되는 거잖아요. 왜 이런 얘기를 했죠? 지금 첫 열매, 나무 뿌리 전부 다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지금 이방인이다가 예수님을 믿은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들은 원래 돌 감람나무였어. 근데 참 감람나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붙임이 된 게 아니냐. 그래서 너희가 참 감람나무가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고 18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야.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내가 돌 감람나무였는데 참 감람나무가 된 것을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나 되고 있는 것은 뿌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19절.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너가 이렇게 젖붙임을 받게 된 것은 원래 있었던 가지가 꺾였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가 자랑할 게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죠?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에 관해서 뭐랄까 우월감을 갖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말이에요. 오히려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21절.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오히려 반대로 막 자랑하고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도 저렇게 징계하시는데 우리도 만약에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배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저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경고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에는 사랑이 있고 또 엄격함이 있어. 근데 넘어지는 자들은 엄격함 때문에 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하나님의 사랑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인자가 우리 안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좀 잠잠하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우리가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믿다가 찍힐 수 있어요? 믿는데 하나님이 버릴 수 있어요? 여기 오늘 21절이 뭐죠?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원가지를 버리셨나요? 아니잖아요. 안 버렸다고 계속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찍히지 않은 거죠. 우리도 찍히지 않을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23절.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하나님께서 지금 이방인들도 예수 믿게 하실 수 있는데 유대인들 예수 믿게 못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유대인들이 돌아오면 우리보다 나을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 방문했을 때 그 메시아닉 주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 그런 분들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날 이렇게 그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잠깐 참석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 장로님이 나와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정말 짧게 설교를 들었는데 너무 깊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성경은 공부해야 되는 것인데 그들은 그냥 문화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럽더라고요. 네. 부러운 면이 있는 거죠. 지금 바울은요,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유대인들도 무시하지 말고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이런 것이 우리에게 직접적인 어떤 도전이 되지는 않죠.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뭐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도 매우 유사한 그런 현상이 있기는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교회 안에 보면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고 또 혹은 요즘 같으면 오랜 전통에 사로잡힌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 예수님 교회에 다녔던 그런 문화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요, 요즘 이 미국이나 요즘 젊은 세대들이 뭐 부르는 찬송이나 또는 신앙생활하는 스타일이 조금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반대로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인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전통에 사로잡힌 분들을 좀 무시할 수 있어요. 저가 어렸을 때만 해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면 기도원에 갔어요.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했어요. 양육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예배가 다였어요. 근데 요즘은 구체적으로 양육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전에는 기독교 문화가 굉장히 작았어요. 음악도 그냥 찬송가에 있는 게 전부였어요. 한국 사람이 작사 작곡한 찬양들이 별로 많지 않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찬송가에 있는 찬송만 해도 다 부를 수 없었죠. 그런데 요즘은 문화가 아주 많아요. 한국 크리스찬들이 만든 찬양이 얼마나 많고 양육하는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고,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그 교수님들이 미국에 겨우 와서 그냥 학위만 마치고 바로 들어와서 가르치던 교수님들이었는데 지금은요, 한국 분들이 이 미국에서 신학교에서 교수하시잖아요. 학적인 수준도 많이 높아졌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옛날에 신앙생활 했던 분들 좀 그럼 우리가 요즘 낫지, 옛날 그거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전통적인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새로운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 하나 새로운 문화를 가진 분들이 전통적인 신앙생활 하는 분들을 무시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분들이나 우리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우리 잘나서 구원받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한 공동체 안에 있는 분들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죠.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여기 신비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정확히 몰라요.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 신비라고 하면 이거는 어떤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울에게만 특별히 주신 계시 같은 걸 의미해요. 그래서 여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덜어는 우둔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그냥 바울이 일방적으로 계시를 받은 것일 수 있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절을 보면 꼭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바울이 구약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내가 과거에는 몰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신비로운 걸 깨닫게 됐구나 하는 의미가 더 강한 거죠. 바울은요, 그 로마 교회 안에서 내가 그래도 지혜롭습니다, 내가 말씀을 많이 압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이 알게 된 비밀은 구약 성경에 근거한 거예요. 이사야 59장 20절에 뭐라 그러죠? 구속자가 시온에서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들에게 임하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믿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27장 9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버림받은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고 보니까 이 유대인들에 대한 숫자가 다 차면 찰 때까지 이스라엘의 얼마는 우둔하게 됐을 거야. 그리고 나중에는 그들이 다 돌아오게 될 것이야. 이렇게 확신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28절,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복음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원수가 된 거죠. 그렇죠? 이분들이 예수님을 배격함으로 인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퍼졌으니까 이방인들을 위해서 원수가 된 거죠. 또한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 조상들로 말미암아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완전히 버리는 일은 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은서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거 내가 유대인들을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30절,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들이 과거에 순종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도 몰랐고 아무것도 몰랐죠. 그러니까 당연히 구원받지 못했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이방인들에게도 미친 거예요. 그리고 그 긍휼이 나중에 결국 이스라엘도 혜택을 입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순종하지 않는 때가 있어요.
근데 언젠가 때가 되면 긍휼을 베풀 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유대인들에게도 그런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로다. 아멘. 이 말씀은 25절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게 뭐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네가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에서는 유대인들의 미래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결국은 돌아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모든 것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고 하는 것은 교만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하시려고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 아멘합니다. 유대인들의 불순종을 가지고 그들을 벌하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이방인들이 주님의 긍휼을 입도록 하시고 이방인들이 주님의 긍휼을 입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여시는 주님. 내 눈에는 이해가 안 되고 내 생각에는 이해가 안 돼도 결국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풍성하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유대인의 구원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 모두의 삶에 매일처럼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도 그래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확신하는 거 하나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로마서 12장으로 돌아갑니다. 로마서는 크게 둘로 나누면요, 1장부터 11장까지, 12장부터 16장까지. 12장부터는 뭐냐? 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는요, 11장까지는 교리니까 그냥 권하는 말이 많아요. 근데 12장부터는 명령형이 많아요. 자, 첫 번째 명령형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한마디로 말하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배처럼 살아야 해. 예배가 너무 중요하지?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게 너무 중요하지? 근데 이거는 보이는 예배야. 근데 보이지 않는 영적 예배가 있어. 참 예배가 있는 거야. 그건 뭐야? 너희들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매일매일 삶에서 영적 예배같이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처럼 살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배처럼 산다는 건 무엇이냐?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배가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잖아요. 1세기에 예배 때 제일 많이 했던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같은 삶을 살려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목표가 하나님의 뜻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전제를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구체적으로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분량만큼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건전한 판단력으로 너 자신을 판단하라는 거예요. 내 삶이 어떻게 될지 먼저 생각하지 말고 먼저 너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하라는 거예요.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교회 안에는 많은 지체가 있어. 너는 그 많은 지체 중에 하나야. 그리고 이 지체는 한 몸 안에 있는 것이야. 너가 바로 그런 존재야. 그것을 잊지 마 라고 말하는 거죠. 너가 마치 전체 몸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마치 주권자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그냥 한 지체라고 인지하라는 거예요. 6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은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각각 받은 은사대로 섬기라는 거예요.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절부터 8절까지는 우리가 영적인 삶을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배 드리듯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듯이 살려면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관심을 두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로 그 하나님 뜻을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중에 한 부분이라는 거, 분수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는 거, 자기를 과대평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런 일에 제일 누가 되는 건 목사일 것 같아요. 목회를 하다 보면 때때로 목사가 모든 일에 최종 결정권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목회자가 영향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공동체가 마음을 맞추어서 함께 각자의 역할을 해야 되죠. 목사는 목사로, 장로는 장로로, 권사는 권사로, 각자가, 집사는 집사로, 각자가, 성도는 성도로, 각자가, 교사는 교사로 각자가 맡은 역할을 해야죠. 그리고 그것을 충실하게 해야죠. 누군가가 아니 교회가 내 말을 들어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이 교회가 돌아가야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도 목사로서의 역할이 있죠. 그 역할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모든 분들이 자신들의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교회 안에 다니게 됩니다. 믿으면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자기 위치를, 자기 분수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전체인 양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9절부터는 모든 인간관계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중심 뭐죠?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악을 미워하는 것으로, 우애하고 존중하는 것으로, 열심히 하는 것으로 드러내야 되죠.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만약에 고난이 오면 어떻게 되는가? 고난이 오면 우리가 실제로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이렇게 말 12절에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나의 위치를 먼저 알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사랑을 서로 나눠야 하는, 사랑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은 그냥 기도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 쓸 것을 공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로 자라서요, 이제 교회에서 목회자들에게 주는 그 생활비가 뭐 많이 넉넉하게 주거나 아니면 부자로 살도록 해주지는 대부분 않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물질로 뭔가를 하는 것이 많은 경험이 없었어요. 그리고 한다 하더라도 자주 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제가 한 5년 동안 자비량으로 섬겨봤잖아요. 그래서 성도들 중에 가난한 분들이 많으니까 내가 위로하며 밥도 사주고 또 작은 선물도 주고 어려운 사람들은 도와주고. 그러니까 이거 정말 큰 기쁨이 되더라고요. 여기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는 우리가 해야 할 의무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교회 안에 이야기를 끝냅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조금 그것을 확대합니다.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제 대상을 확대해요.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축복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뜻에 집중하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나가면 박해를 받아요. 그런데 그렇게 박해를 받는 동안에 우리가 그대로 대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15절, 16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공동체와 분리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즐거워하면 함께 즐거워하고 울면 같이 울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게 하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정반대로 이미지를 준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설문조사를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렇게 이제 믿지 않는 분들에게 물어보는데 그 대답이 똑똑한 사람들, 자기 할 말 똑바로 하는 사람들. 성경과는 정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하라 그러죠. 사회에서 이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죠.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근데 여기 특별히 20절이 좀 오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동안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많이 이해를 했어요. 나에게 핍박하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그 사람을 아주 벌을 줄 거야. 어떤 벌을 주냐? 머리에 숯불을 이고 가는 것 같은 벌을 줄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선대함으로, 잘함으로, 그 사람 나는 악하게 대하지만 내가 그를 선하게 함으로 그가 나중에 벌을 더 많이 받게 만들어라.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근거도 있어요. 19절을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은 또 이렇게 이해합니다. 여기 숯불이라는 것, 숯불을 머리에 쌓는다는 것이 얼굴을 뜨끈뜨끈하게 하다, 아니면 창피하게 되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관용 어구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한테 원수같이 대했는데 내가 참 선을 행하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는 창피해가지고 말이죠, 그 마음을 돌리는 거, 이렇게 되게 하라는 권면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후자가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믿고 교회 안에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회에서도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세상에서도 예배하듯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돼요. 제일 먼저 나타나야 될 게 뭐냐면 대인관계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겸손한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평소에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관계를 열어라는 거예요. 혹시 상대가 나를 악하게 굴어도 내가 똑같이 갚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교회를 떠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는가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돼요. 그것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떠나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13장은 12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교회 생활, 그리고 사회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데, 13장은 그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 한 말이 뭐냐면 권력에 대해서 복종하라는 거예요. 왜 권력에 대해서 복종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세상 권력에 복종한다는 것은 우리 한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러면 국가가 악한 일을 해도 그냥 봐줘야 됩니까? 사람들을 죽여도 봐줘야 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경우 그 죄악을 저지르는 그런 국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죄악을 저지르는 국가들을 다른 국가를 동원해서 그 국가를 징벌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는 일을 하는 그런 국가에 대해서, 왕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러지 말라고 말하는 선지자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기본 시스템, 특별히 그 시민으로서의 의무, 그런 것에 더 강조된 말씀이죠. 당시는 로마 시대였어요. 로마 시대는 그 국가 제도가 참 잘 갖춰진 때였어요. 그런 국가 권력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죠. 예를 들면 법원을 우리가 인정할 것인가,
우리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자들을 우리가 인정할 것인가? 이런 문제죠. 3절.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바울은 국가가요, 그 안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사람을 죽인다든지 그런 사람들의 악에 대해서 징계하고 질서를 세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살 때 그 사회 시민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잘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교통법규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가다가 잡힌 거예요. 경찰에게. 한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경찰관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내가 경목실에 있는 목사입니다. 너무 창피하죠? 경목실에 있으면 더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너무나 기가 막혀요. 내가 지금 놀러 가는 거 아니고 신방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좀 봐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5절.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최근에 한국도 목사님들이 세금을 내는데요. 왜 세금을 안 내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법인이니까, 종교 법인이니까 세금을 내지 않죠. 그러나 교회도요, 그 건물을 가지고 세를 주면 조세를 내야 하죠. 세를 받으면. 영업을 하면. 마찬가지로 목회자도 세금을 내야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에 있는 법을 지켜 나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8절.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사회법만 잘 지키면 되는가? 세금 잘 내고 법 잘 지키면 되는가? 아니, 그 이상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국가 권력에 순종하는 것은 국가 권력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 뒤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다르게 살아야 될 또 하나의 이유는 종말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세상이 악하죠. 요즘같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더 단정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 올바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날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도덕적으로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세상이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이러면 안 된다고 나가서 외칠 게 아니고 우리가 더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에요. 제가 교육전도사 때 이제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출근하려고 가면 지하철을 아주 길게 타고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하철역 근처로 가면 주일날 항상 옷을 깨끗하게 입고 온 가족이 이렇게, 여자분들은 긴 치마를 입고 남자분들은 양복을 단정히 차려입고 아이들도, 심지어 아이들도 자켓 같은 걸 입고 말이죠, 얌전하게 앉아서 지하철을 타고 가는 걸 봤어요. 눈에 띄죠. 그런데 그분들이 이단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단이라고 부르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들어가 보면, 제가 사역하는 교회를 들여다보면 우리는 그분들보다 더 단정해 보이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요, 국가로서의 역할을 국가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잘해야 합니다.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도덕적으로 단정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보듯이 우리를 볼 수 있도록 살아야 합니다. 언뜻 생각해보면 이게 너무 무거운 율법 같잖아요. 그런데 이 무거운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막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치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그 사람이 좋아하는 옷을 입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말을 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행동을 하듯이 그렇게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회 일원으로서 아무도 당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모르는 곳에서 여전히 당신은 그리스도인답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여전히 당신은 그리스도인답습니까? 나는 운전할 때, 나는 식당에 갈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아주 오래전에 저희 아이들 둘이 한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아이들 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는 왜 식당에 가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그렇게 무뚝뚝하게 말해? 그래서 제가, 난 한 번도 그분들을 무시하거나 그런 적이 없는데 아빠가 그렇게 해? 그랬더니 그렇게 한대요. 그러고 돌아보니까 제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교인들에게 말할 때, 가족들에게 말할 때와 너무 다른 톤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만약에 그분들 중에 누군가가 저를 목사로 알면 시험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워야 합니다. 오늘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바로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